반갑습니다. 성경 한 곳 읽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맡은 주제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 또 우리 종교개혁의 그 원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있어서 저보고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조금 늦어서 2시 25분까지 시간을 주셨는데 쉬는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2시 20분까지는 반드시 한번 끝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우리 5페이지에 우리 오직 성경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이제 쓰려고 할 때에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하고 했는데 미완으로 그쳤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16세기, 17세기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교리 표준 문서들, 우리에게 잘 알려준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 진영에서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나왔던 그 찌빙글리 67개 논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터의 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일치신조의 그 서문에 보면 오직 성경에 대한 원리가 이제 너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칼빈의 제네바 요리 문답과 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오직 성경의 정신이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벨직 신앙 고백을 좀 살펴보려고 그랬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에도 성경에 관한 조항들이 꽤 많이 있고 또 너무나 잘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벨직 신앙 고백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벨직 신앙 고백을 살펴보지 못했고 이번에 넣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오직 성경의 원리, 그래서 이제 특히 1장을 중심으로 오직 성경의 정신이 어떻게 거기에 반영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을 꼭 살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제가 원고를 쓸 수 있는 그 시간도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분량도 너무 많아지고 했고,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하고 벨직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찌빙글리와 루터, 칼빈,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표준 문서에 나타난 오직 성경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교회에 우리가 어떤 이 오직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좀 적용되고 실현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언의 형태로 크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좀 빠르게, 원고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빠르게 좀 중간중간에 넘어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고는 종교개혁의 5가지 이 솔라 중 오직 성경의 원리에 대한 고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는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어가면서 스티커를 만들었다든지 무슨 엠블럼을 만들어가지고 공식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이 라틴어로 된 5가지 솔라는 20세기에 들어서고 나서야 공식화된 모토들입니다. 5가지가 한꺼번에 나란히 나온 것은요. 비록 종교개혁의 이 5솔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5솔라의 이 원리와 정신은 16,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사상에 깊이 배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뭐 역사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뭐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글은 아니고요. 또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 또는 근현대 특정 신학자의 신학 사상이나 저술에 드러난 오직 성경의 원리를 분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에 대한 연구니까. 그러나 저는 오직 성경의 원리를 신학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교회의 또 신앙 고백서 또는 교회 역사 가운데 되게 중요한 그런 표준 문서들을 가지고 거기에 오직 성경의 정신이 어떻게 드러나고 고백되고 있는지를 참고하고 이 오직 성경의 원리와 정신이 우리의 신학적 목회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직 성경이란 무엇인가, 또 오직 성경이란 무엇이 아닌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의 원리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블리시즘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뭐 자연 계시의 가치라든지 또 다른 어떤 학문, 뭐 철학, 과학, 뭐 그런 철학과 같은 학문도 이 성경에 다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학문의 가치를 모든 이 성경의 교과서로 삼는 뭐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모든 분야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성경만 있으면 될 뿐 신앙 고백서와 신조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식의 또는 신조 무용론 또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누다 스크립처라는 말을 써서 오로지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식의 입장에서 오직 성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성경 자체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성경 숭배, 비블리오라트리라고 하는 이 성경 숭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경만 있으면 되고 뭐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그런 극단적인 누다 스크립투라의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경이란 무엇인가? 존 프레임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오직 성경은 7페이지 중간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 즉 우리의 모든 교리와 삶에 대하여 최종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권위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관한 것은. 또는 도널드 맥클라우드에 따르면 성경의 원리, 오직 성경의 원리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성경의 충족성을 의미하고, 둘째는 성경의 최종성을 의미하고, 셋째는 성경의 명료성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설명은 교환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맨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오직 성경의 원리는 권위의 문제고 성경은 우리의 권위인데 충분한 권위이며 최종적 권위이며 명료한 권위이다. 그래서 성경을 오직 성경의 원리는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는 최종적 권위 그리고 충분한 우리의 구원과 삶에 충분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최종적 권위 그리고 명료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한 그러한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권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여기에 더해서 무오한 권위를 하나 더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첨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의 권위가 바로 오직 성경의 원리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영감에 대한 성경적이고 필연적인 귀결이며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얽혀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 교리의 필수 요소가 된다. 이게 틀리지 않은 무오한 권위여야 이것이 최종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진리가 되고
우리의 그 진리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무오한 권위이다. 결국은 오직 성경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계시 곧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근거하며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또는 인간과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어떤 진리도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이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 오직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기에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계시된 내용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쓰여지기까지 인간 저자들의 말과 생각과 자료 수집과 모든 과정을 감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간섭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경 저자들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 곧 성령의 완전한 이끌림을 받아서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이 사실 바로 그 터 위에 오직 성경의 원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늘로부터 칼빈이 말한 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오하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이 기록되게 하시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 바로 이 사실에서 오직 성경의 원리가 서 있습니다. 이 터 위에. 그러면 17세기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에 반영된 오직 성경의 원리는 어떠한가? 여러 문서들을 더 많이 펼쳐놓고 보면 좋겠지만은 크게 4가지 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가 작성한 그 67개 논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67개 논제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우리가 기억하면은 오직 성경의 정신이 그 사건 속에 잘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익하리라고 생각해서 약간 소개를 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16, 17세기 개혁파 신앙 고백 문서들에 나타난 오직 성경의 정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루터보다 사실은 이 쯔빙글리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쯔빙글리는 에라스무스와 그의 헬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연구에 먼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쯔빙글리는 루터와 동시대에 쥐리히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으로 그의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다면 쯔빙글리는 그로부터 약 1년 한 2개월 정도 뒤 1519년 1월 1일부터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쥐리히의 대성당에서 시작했던 그의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쥐리히의 청중들에게 깊은 신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 비추어 볼 때 가톨릭 교회의 오래된 관행들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그러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쯔빙글리는 이때 이 시기에 설교하면서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개인적 삶이든 공동체적 삶이든 삶의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해서 규범 지어져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쥐리히에서의 그의 설교는 한 사건을 촉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소시지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1522년 그로부터 약 한 3년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쥐리히의 인쇄업자 크리스토프 프로샤우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순절 금식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천명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소시지를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식 기간 동안에 금지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쥐리히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꾸 이제 논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쯔빙글리는
그 세 번째, 사순절 세 번째 금식 주일인 3월 23일에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라는 이제 기념할 만한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성경에 비추었을 때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발행했던 그 규정집에 의해서도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하는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금식 기간 중에서에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먹었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고 또 교회가 금식 규정 정한 거지 이 기간에 성경이 어디에 그런 거 있느냐 해서 반박하는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곧바로 다듬어 가지고 4월 16일에 출판했습니다. 그러자 논쟁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월 29일에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제1차 쯔리히 논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7개 조항이라고 논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논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쯔빙글리가 작성한 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신교 진영, 개혁교회 진영의 가장 첫 번째 정돈된 그 논제 형태로 또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첫 번째 문서가 되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이 67개 논제의 처음 15조항을 짧게 정리하면서 처음 15개 조항을 성경에 관해서 성경을 진리의 근원, 온전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논쟁의 최종 기준은 교회의 승인이 아니라 복음, 곧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곧 성경이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 조항들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나은 것 같습니다. 제1조는 교회 승인을 받지 않은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진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5조, 그러므로 다른 가르침을 복음과 동등하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오류에 빠진 것이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복음은 결국 여기서는 성경 자체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67개 논제에서는. 15조는 복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불신앙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진리는 명백하게 복음 안에 있다. 성경을 믿을 때 구원이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저주받는다. 핵심은 뭐냐? 결국은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구절절히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67개 논제를 준비해 놓고 이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쯔빙글리와 그 다음에 상대방 그 콘스탄츠 지역의 대표 사제들이 와서 대화를 했는데 그 당시 주고받았던 논쟁의 내용이 지금도 굉장히 긴 그 논쟁의 내용이 남아있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잘 됐습니다. 약 600여 명이 시청에 모여서 이 논쟁을 청취했는데 독일어로 진행됐고 또 쯔리 논쟁의 핵심 쟁점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인가 인간의 전통이 권위인가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이 논쟁에서 쯔빙글리가 여러 말을 하는데 서로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오직 성경의 정신에 설정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 규정과 관련된 선한 옛 관습이나 존경할 만한 관행들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저런 관습이나 관행들이 얼마나 오래 사용되어 왔는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 말하기를 열망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법으로 세워놓은 것들을 단지 오래 사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교황 자신의 교령에서도 말하듯 관습은 진리에 양보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교황이나 주교나 공회가 세우고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습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고 칭송받아 왔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뜻과 말씀과 계명이 어떻게 지켜졌는가 하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제께서 대학 밖에서는 재판관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저는 여기 우리에게 오류가 없고 편견도 없는 재판관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곧 거룩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이 자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쪽 모두
이 성경을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관으로 삼읍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그 많은 그 일반 성도들 앞에서 이런 문제를 뭐 여론몰이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그 교수들에게 이런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가톨릭 신학을 그 견지하고 있던 뭐 파리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다른 유럽 전역의 대학의 교수들에게 이 문제를 맡겨야 된다. 그들이 와서 여기 판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논쟁 중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쯔빙글리가 반박한 것입니다. 대학 밖에서는 재판관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오류가 없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히브리어로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라틴어로도 있는데 이것은 양쪽 모두의 재판관으로 삼아서 이 성경의 판단만 따르자라고 그 논쟁에 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쯔빙글리의 진술은 구구절절히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오직 진리에 대해서만 말하길 열망했고 오직 성경만이 양쪽을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논쟁이 끝난 후 쭈리 시의회는 쯔빙글리의 입장을 도시의 새로운 법으로 채택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복음 교리의 증언과 성경 자체의 권위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정하거나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쯔빙글리의 승리이자 쯔빙글리의 승리라기보다는 성경의 승리죠. 오직 성경의 정신이 1523년에 지금 그 쭈리의 이 논쟁의 결과로 그 시의회 차원에서 성경 자체의 권위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정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 오직 성경의 정신에 큰 어떤 돌을 하나 거기 놓은 것입니다. 쭈리 시의회는 쯔빙글리의 오직 성경의 원리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 불복하고 쯔빙글리의 주장은 사도적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교회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 라고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쯔빙글리는 멈추지 않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67개 논제 하나하나에 대한 탁월한 해설을 쓰기 시작했고 67개 논제의 해설서, 67개 논제에 대한 해제가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1523년 7월에 출판되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이게 진짜 그 기간에 사람이 쓸 수 있단 말인가 하는데 이 글은 지금도 우리 전문이 번역이 다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또 그 당시에 그 현장의 분위기를 너무 잘 전해주면서 67개 논제에 대한 해제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쯔빙글리가 펴낸 가장 큰 분량의 저서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그 1항부터 15항까지에 대한 그 해설, 쯔빙글리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그 성경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이 됐거든요. 쯔빙글리 전집. 그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쯔빙글리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루터는 우리가 평소에 잘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주제이고 또 분야인데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 이 오직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였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루터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신칭의의 원리와 함께 이 오직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게 된 데에는 마르틴 루터의 그 공헌이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게 오직 성경의 정신이 어떠했는가는 95개조 반박문에 이미 잘 천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오직 성경이라는 문구가 없지만 교회의 여러 그 제도들이 교회의 규범들이 성경의 검증과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배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했고 특별히 오직 성경의 정신은 그가 보름스 회의에 소환되어서 교회와 국가의 권력자들 앞에서 가장 극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앞에 소환을 받아가지고 당신의 모든 사상과 책들을 모두 다 철회하시오. 그랬을 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황제 폐하와 여러 귀족 제후 각하들은 아주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군요. 여기 숨김없고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에 비추어 저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양자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기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성경, 루터가 견지하고 있던 그 오직 성경의 고백적인 어떤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루터의 양심은 오직 성경에 매여 있었다. 이게 사실은 오직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우리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의 증거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오직 성경의 원리는 루터가 새롭게 주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종교개혁 앞서서 왈도파도 그랬고 많은 우리 종교개혁의 그 샛별들, 선구자들이 오직 성경의 이 원리와 정신을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보름스에서의 이 사건은 중세의 긴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성경과 전통의 애매한 공존을 비판하고 다시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선언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길게 쓰여져 있는 이 일치신조, 이거는 루터의 사후에 이제 루터파 교회에서 이제 작성한 루터의 정신을 집약하면서 진술한 일치신조의 요약판 그 규칙과 기준, 그 서문에 있는 내용에 이제 오직 성경의 원리를 너무 잘 진술했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루터 자신이 진술했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서문에도 보면 다시 13페이지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종교 문제에 관하여 지금까지 우리 영토와 공국들과 통치지역과 도시들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들 안에서 성경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부터 어떤 교훈이 제시되고 가르쳐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설교자들과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제출합니다라고 이제 제국회의에 제출한 이 문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의 그 서문에 그 찰스 5세에게 보내는 말하자면 머릿말과 같은 거기에 보면 여기 성경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부터 어떤 교훈이 제시되고 가르쳐져 왔는지 이게 우리의 관심사라는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일치신조로 1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작은 글씨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리들과 더불어 모든 교사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규칙이자 표준은 오직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적, 사도적 성경뿐임을 믿고 가르치며 고백한다. 이게 일치신조, Book of Concord의 가장 서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신구약 성경만이 모든 교리, 모든 신학자들, 모든 설교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규칙이자 표준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며 고백한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진술은 이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죠. 이는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된 바와 같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고대의 교사들의 글이든 현대의 교사들의 저술이든 그것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모든 저술들은 결코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 모두는 성경 아래에 복종되어야 한다. 권위 문제죠.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루터가.
또한 그것들은 오직 증언으로서만 곧 사도시대 이후에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순수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리가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한에서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표준이 아니라 증언. 그리고 사도시대 직후, 아니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도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이 일어났고 그리하여 초대교회 때에도 그들에 대항하여 신조들 즉 간결하고 요약된 범주적 신앙 고백들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고백들은 참된 정통교회의 보편적이며 일치되는 기독교 신앙과 고백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곧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오스 신경이다. 우리는 이 신조들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도입된 모든 이단들과 교리들을 거부한다. 오직 성경을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뭘 얘기했느냐면 믿음의 규범, 특별히 고대 우리 그 교회의 보편 교회의 그 세 중요한 신조 또는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오스 신경을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 표준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의 정신이 오직 성경만 우리는 고백하고 신조와 신앙 고백은 우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잘 진술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사도적 그 가르침을 잘 따라온 교회들을 통해서 각종 이단들에 대항해서 그 사도적 진리를 전파하면서 남겨놓은 그 신앙 고백서들이 오직 성경의 원리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다. 그걸 지금 두 번째로 천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한 우리 시대에 발생한 신앙상의 분열들에 대하여 이제 16세기로 돌아옵니다. 특히 교황주의와 그 거짓 예배, 우상 숭배, 미신에 대항하여 그리고 다른 분파들에 대항하여 우리는 우리 시대의 신조로서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열린 대제국회의에서 황제 카를 5세에게 제출된 최초의 변경되지 않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와 그 변증서 그리고 1537년 슈말칼텐에서 작성되고 당시 주요 신학자들에 의해 서명된 슈말칼텐 조항들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고백에 일치된 합의자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루터파의 어떤 교리 표준 문제를 천명하고요. 그러면서 쭉 하나 더 내려와서 이로써 구약과 신약의 성경과 그 밖의 모든 저술들 사이에 구별이 보존되며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재판관, 규칙, 표준으로 남게 된다. 성경은 유일한 시금석으로서 모든 교리들이 선한지 악한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된 다른 신조들과 저술들은 성경과 동일한 재판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란히 손잡고 가지만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재판장이 아니라 단지 신앙의 증언이자 선언일 뿐이다.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시대에 당시의 신자들이 논쟁 중인 교리 조항들에 관하여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지 그 시대마다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교리가 어떤 논증으로 거부되고 정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다. 이 전문을 이 서문을 읽어보면 오직 성경에 대한 너무 균형 잡힌 그 진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로교 또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루터파의 어떤 신앙 문서들을 읽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루터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좋은 선생님으로 모시고 또 읽고 참고할 만한 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페이지 루터의 오직 성경의 정신은 그가 작성한 여러 신앙 고백, 요리문답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저술들의 선언적 형태로 잘 천명되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에 그의 양심이 매여 있다. 오직 성경에만 나의 양심이 매여 있다라고 하는 그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양심을 그가 죽을 때까지 저버리지 않았고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이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인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읽혀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루터 번역 성경은 1546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50만 권 이상이 보급되어서 수많은 독일인의 가정에서 읽혀지고 지금까지도 독일에서는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터의 오직 성경의 원리는 그의 삶과 저술과 사역의 여러 국면에서 잘 실천되고 구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양심에 성경이 매여 있었죠.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신앙 고백 진술문의 신학적인 어떤 문서로서 잘 증거되었죠. 그리고 그는
성경을 사랑했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 몸으로 오직 성경의 정신을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양심이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가 20분까지 꼭 마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말이 이렇게 빠른 사람이 아닌데 엄청 오늘 말을 빨리 합니다. 예, 예. 세 번째, 칼빈과 오직 성경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의 원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 문제로 요약됩니다. 특히 이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자기 확증적 권위 개념으로 접근했다. 행크 판덴 벨트라고 하는 분이 그런 좋은 논문을 써서 제가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판덴 벨트는 불링거와 함께 이 칼빈의 성경관을 비교하면서 이 두 신학자가 성경의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독특한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우토피스토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아우토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철학에서 사용한 어떤 철학적인 용어인데 그것은 더 이상 증명될 수도 없는 또는 증명할 필요 없는 누구나 즉시 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통 개념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선,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보면 이제 그런 공리들이 나오는데 평행선, 한 점에서 어떤 선을 그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에서 선을 그어서 영원히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거. 이거는 더 이상 다른 증명이 필요 없는. 또 여기 보면 예를 들어는 철학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들과 서로 같다. 똑같은 것. 이게 사과고 이게 사과면 이게 서로 같은 사과라는 것을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더 이상 쪼개서 증명할 수 없는 자기 확증적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 원래 아우토피스토스였습니다. 그런데 불링거도 그렇고 또 칼빈도 역시 이 용어를 가지고 와서 성경의 절대적이고 독자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경이 이제 신학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경 가지고 신학을 하는 게 그게 타당하냐, 학문으로서 타당하냐라고 하는 신학의 어떤 학문적 타당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자기 확증적 성격, 아우토피스토스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 교리와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의 승인이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의 독립적이고 유일하며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에만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아우토피스토스, 성경이 자기 명증적, 자기 확증적 권위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특별히 1권 6장에서 9장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위치와 권위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다 제가 여기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칼빈을 살펴볼 때는 기독교 강요와 제네바 요리 문답을 몇 군데만 인용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셋째 줄입니다. 참 종교가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 기원이 하늘의 교리로부터 주어져야 하며 또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도무지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최소한의 맛조차 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 1권 6장에서부터 이제 성경론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앞부분에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진리도 맛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증언으로서만 확인될 수 있다. 성령의 그 증언이 아니고서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속의 경읽기다. 이걸 가지고 불신자들과 논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8페이지 인용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곧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치신 사람들은 참으로 성경 안에서 안식하며 또한 성경은 참으로 스스로 참됨을 입증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므로 성경을 증명이나 논증의 대상 아래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확실성은 성령의 증언에 의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이 칼빈은 성령의 이 증언 또는 내적 사역을 성경의 권위를 인식함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의 자기 확증적인 그런 권위도 있습니다. 특징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증언으로부터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용문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논증이나 교회의 승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내적 증언에 근거한다. 칼빈의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즉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 자체라고 믿는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과 확신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오직 성경 위에서 모든 신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증적인 특징이 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1장의 성경의 권위에 관한 항을 놓고 비교해 보면 이게 칼빈의 말을 요약해 놓은 건지 칼빈이 요약을 한 건지 웨스민스터 신학자들이 요약을 한 건지 시대를 모르면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에 있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굉장히 이제 겹치는 그런 주제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자기 확증적인 권위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질서 정연함, 조화로움, 천상성, 천상적인 성격, 또 아름다운 일치, 그다음에 장엄함, 주제의 고상함, 또 이 평범함, 그 말하자면 그 명료성이죠. 또 단순성,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그 유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길게 그 기독교 강요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증거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런 책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룩한 성경이 사람의 열심에 따르는 모든 재능과 매력을 훨씬 멀리 뛰어넘는 신적인 숨결을 내뿜고 있음을 곧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대전제는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한 자들이 성경을 봤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빈에 따르면 20페이지, 성경의 자기 확증적인 특성은 먼저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 교리의 천상성, 이런 특징들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확실성이 내적 감화, 성령의 내적 감화 또는 내적 설득, inward persuasion, 성령이 내적 설득에 기초할 때에만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실제로 만족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즉 성경의 아스토피스티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자기 확증성은 성령의 조명, 일루미나치오를 통해서만 확인된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오직 성경의 문제를 특별히 칼빈은 권위의 문제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권위의 문제와 함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증거들, 그 자기 확증적 증거들을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좀 진술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사역, 이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네바 교회의 요리 문답에도 그 오직 성경의 정신이 드러났는데, 특별히 300문에서 308문답에 보면 집중적으로 성경과 성경의 사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2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고 이야기하면서 300문, 301문답에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거룩한 말씀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는데 칼빈은 그 말씀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이제 302문답에서 그럼 성경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답이 이렇습니다. 302문답의 답을 보면 성경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로 여겨서 양심의 전적인 동의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복종시킴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전적으로 따르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일치시켜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세 가지 강조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양심이 루터와 같죠. 우리의 양심이 이것이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양심에 매여야 되고 말씀이. 그 다음에 둘째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성경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을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느냐? 303문에서 묻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304문. 성령이 행하시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설교될 때 힘써 그 듣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칼빈이 이 제네바 요리변답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성경의 정신과 함께 설교의 중요성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예배에서 구원의 교리가 강해되는 설교에 열심히 자주 참석해야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말씀의 강설이 이루어지는 공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그 말씀이 바르게 강해되는 그런 그 말씀의 강해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아가서 힘써 배워야 된다. 오직 성경의 정신과 함께 이 설교가 함께 또 손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5문과 306문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설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05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한 우리는 함께 모여 같은 교훈 곧 설교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306문답에서는 설교 사역은 개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설립과 보존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이다. 종교개혁자들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흥왕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서느냐, 무너지느냐 이 문제에 대한 깊은 늘 고민을 하고 있었고 결국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바르게 강해되고 선포되고 바른 교리가 전파될 때 단순히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못 먹고의 그런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도 결국은 오직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바른 설교가 어떻게 강력하게 선포되느냐. 우리 개혁교 설교연구원인데 우리가 항상 모여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설교가 어떻게 바르게 선포되느냐. 오직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것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고 306문에 보면 심지어 바로 이것이 이 설교가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질서를 따라야 하며 그 누구도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사역을 좀 없애거나 내려놓고 요즘은 삶을 설교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오후 예배는 아예 없고 교회마다 오후 예배는 아예 없고 삶을 설교하자 그래서 서로 이제 소그룹별로 모여서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로 전환하는 그런 운동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요리문답에 따르면 그 누구도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설교가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다.
설교에 민원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의 힘을 믿는다. 이 오직 성경의 정신과 함께 가는 설교 사역입니다. 23페이지 제네바 유리문답의 이 지적이 중요합니다. 제네바 유리문답에서 칼빈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들의 손에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기셨고 이 말씀은 특별히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가르침, 곧 공교회에서의 목사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 진리가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즉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유익이라는 말은 구원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으며 이러한 질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정하셨고 이를 선언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은 특별히 설교 사역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설교 사역과 유리된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설교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셨고 그러므로 목사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307문.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생애 동안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3페이지 맨 아래줄 보면 칼빈이 오직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여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설교의 권위와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아까 우리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또는 일치 신조의 그 서문에 보면 신조와 오직 성경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칼빈은 신조도 물론 언급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의 정신과 성령의 사역과 함께 설교 사역을 좀 나란히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오직 성경은 극단적인 성경주의가 아니라 규정하는 규범인 성경과 규정된 규범의 교리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면서 또한 설교와 함께하는 오직 성경 정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오직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특별히 1장은 그 오직 성경에 대한 성경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하게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여기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들을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계시에 관한 일반적인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장에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2항부터 이야기합니다. 2항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정경의 목록을 명시한 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과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무한 규칙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아울러 그 다음 달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이것은 더 이상 어떤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인간의 다른 책들과 다를 바 없고 또 교회에서 어떤 최종적인 권위가 없다. 그 다음에 4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고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오직 성경의 정신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26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5항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증거. 3가지 증거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증언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증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도 칼빈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증언을 통해 감동과 권유를 우리는 받아서 성경을 우리는 높이 그리고 매우 귀하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 자체의 자증. 성경이 스스로 아까 얘기한 아우토피스토스. 성경이 스스로 입증하는 자기 확증적인 증거들. 그래서 천상성, 유효성, 장엄성, 모분들의 일치, 충만하게 제시한 탁월한 점, 완전성, 뭐 이런 것 아까 칼빈이 강요해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언, 내증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 3가지를 매우 균형 있게 그리고 여기에 다 한 조항에다가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증거를 3가지로 여기 잘 진술합니다. 교회 먼저 증언을 얘기하고 성경의 자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증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긴 설명은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중간입니다. 1장 5항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3중 증거를 제시한 후 6항에서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단락에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도모가 성경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특별히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성경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하게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신앙과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송영주 목사님이 이 성경의 충족성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여기 썼습니다. 29페이지 맨 아랫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충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충족성을 성경을 주신 목적과 관련시켜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과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포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나 그의 피조물에 대해 아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인간의 역량에 맞추어 계시해 주신 것들 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성경의 충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맨 아랫부분 성경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의 명료성과 성경 번역의 필요성 그리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는 소위 그 성경 해석의 원리를 진술한 후에 마지막 10항에서 성경의 최종적 권위를 천명하면서 1장 전체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모든 논쟁은 최고의 재판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또 교회 회의들의 모든 결정,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들의 가르침, 사사로운 사상은 최고의 재판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을 내리시는 그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며 그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 은혜이며 오직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삶의 정확무하고 유일무이한 기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룩한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관한 모든 논쟁들과 견해들은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오직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귀중한 유산인 오직 성경의 정신을 이제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참된 교회는 성경의 터 위에서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직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되찾으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진단하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를 제언의 형태로 드리겠습니다. 또는 질문의 형태로. 첫째는 우리의 양심이 오직 성경에만 매여 있는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양심이 오직 성경에만 매여 있는가? 루터가 나는 말씀에만 매여 있습니다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신학자의 모든 양심이 성경에만 매여 있고 설교자의 모든 양심이 성경에만 매이고 회중들의 양심이 성경에만 매이는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성경에 매일 때 우리의 지식이 성경에 매이고 우리의 양심과 지식이 성경에 매일 때 우리의 삶이 성경에 매일 것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양심은 되게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는데요. 조엘 비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청교도는 양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도록
공명판으로 우리 안에 두신 기능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해야 한다. 우리 양심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육을 받고 성경에 따라 판단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양심의 음성은 사실상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음성.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으면 양심 자체가 모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이 삐뚤어진 양심은 잘못 작동하겠지만, 그러나 청교도들은 양심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그러면 결국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 자체가 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기만 한다면, 그러면 누가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길 수 있겠는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에 이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얼마 전에 우리 교사회를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임을 받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게 되지 않고서 무슨 다른 어떤 활동이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녀들의 양심이 매이는 것이 우리의 교육 목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과 모든 신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는가? 즈빙글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루터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귤라 피데이와 함께하는 솔라 스크립투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믿음의 규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교리 표준과 함께 손을 잡고 가고 있는가? 우리는 노르마 노르망스, 곧 규정하는 규범인 성경과 노르마 노르마타, 곧 성경에 의해서 규정된 규범인 신앙 표준 문서와 사이에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두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 있는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기 쉽냐면, 가톨릭 교회 전통으로부터 성경의 복음을 건져낼 때 그 어떤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만 호소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모든 판단을 받고자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전통을 종종 성경과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 교리까지도 통으로 다 갖다가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교부들에게 있어서 성경과 전통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16, 17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의 정신을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대에 가장 풍성하게 그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루터는 그 대교리 문답서에서 보면 이 루터의 교리 문답서를 평신도들의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되게 대담한 표현이죠.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요리 문답을 평신도들의 성경이다. 꼭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 교리 사이의 균형을 한국 교회도 잘 되찾고, 최근에 이제 교리 교육에 대한 이제 반성과 다시 이제 회복의 움직임들이 교회마다 있고, 또 교리를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많아졌지만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되고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는 실천적 원리입니다. 특별히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는 실천적 원리입니다. 선언적 원리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라고 그냥 선언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가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좋은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선언적인 구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치리하고 성경대로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이건 실천적 원리라는 거. 그냥 정말 이 솔라스크루트라 정신이 선언적인 원리로 끝나는,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고 있는가. 그럴 때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선언으로는 오직 성경 맨날 하루에 100번씩 외치면 뭐합니까? 실천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나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21분인데요. 25분에는 무조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오직 성경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현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미 지나서 포스트 스크립투라의 시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 이제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진 성경, 절대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모두 부인하는 시대이고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경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성경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는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나 대부분이 이제 선언적으로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이러한 고백이 선언적 차원에서만 활발하게 일어날 뿐 오직 성경의 정신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천되지 않는 오직 성경의 구호는 우리를 가장 크게 속이는 구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의 교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교리가 아닌 선언에 그치는 교리에 머무를 때 우리는 더 이상 깊어지지 못하고 더 이상 날카로워지지 못합니다. 교회는 무뎌지고 차가워질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은 단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순전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작동하고 구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이 두 글자를 교회사의 페이지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강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4분입니다. 질문 시간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시대마다 지역마다 끊임없이 신실하게 설교하고 또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사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늘 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교회를 세우고 다시 성경의 권위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씀으로 들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오직 성경에만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